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기도의 문이 꽉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간절히 말은 해야겠는데 마음이 좀처럼 따라주지 않고 겨우 눈을 감았지만 온갖 잡념만이 머릿속을 헤집어놓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입을 열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고 마는 그런 순간들.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라고 배웠는데 그분이 너무나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이제는 메마른 마음에 내가 이러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차가운 두려움까지 스며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때만이 아니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의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바싹 마른 입술, 심지어 무릎 꿇을 힘조차 없어 주저앉은 영혼의 무게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놀랍게도 기도가 완전히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났고 그분의 약속은 사막처럼 말라버린 심령 위에 단비처럼 내려 적셔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며 말씀이야말로 굳게 닫힌 대화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눔의 시간은 기도가 막혀 답답한 분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잠시 멈춘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까지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가 한 걸음 다가서기도 전에 이미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다시 기도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싹트도록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지금 어디에선가 기도의 불씨를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전혀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깊은 죄책감 속에 있든 무기력한 침묵 속에 있든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영적 탈진의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부르짖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고요하고 거룩한 형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면에 쌓인 고통과 혼란, 억울함을 그대로 토해내는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제되지 않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저 하나님 그 이름 하나만이라도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크고 비밀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우리가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람도, 목회자도, 평신도도 기도의 무게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심지어 말이 아닌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의 함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단다. 이 진리가 우리를 다시 안심하게 합니다. 기도는 결국 나의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는 신비입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목숨을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의인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도망자였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신음소리도 한밤중 이불 속에서 몰래 내쉬는 작은 한숨 소리까지도 모두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환난에서 당신을 건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골방이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나 혼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는 은밀한 시간입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 없는 시간. 말이 서툴러도 괜찮고 한동안 침묵만 흘러도 괜찮으며 눈물만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일수록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조용히 당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기도는 당신과 하나님만이 나누는 가장 비밀스럽고 깊은 사랑의 대화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잘짜인 형식이나 거룩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화려한 입술의 고백보다 마음의 진심을, 유창한 기도문보다 찢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진실한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말을 멋지게 포장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백,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를 드리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조차 읽기 싫을 만큼 영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친히 갈아엎으시고 전혀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은 갈망조차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롭게 심어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지친 심령 위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신한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깊은 죄의 자리에서 드린 처절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한 후 그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부터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진짜 이유는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직한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함이 사라지고 자꾸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기도는 서서히 멈춰버립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안 되는 지금이야말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붙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곁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침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셔도 또다시 목마른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영적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갈증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만족, 인간적인 위로, 눈에 보이는 성취는 잠시의 즐거움을 줄 뿐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음을 조용히 깨닫게 하고 다시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용기를 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기도는 때로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쳐서 무릎 꿇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곤해도 괜찮다. 너를 위해 내가 새 힘을 준비해 놓았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특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약속은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하는 생각에 기도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죄책감, 무기력함,
실패감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는 준비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마치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하고 낙심한 마음을 외면하거나 탓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며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먼저 당신의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당신의 영혼은 그 말씀 한마디에 다시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리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단한 신비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려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무릎 꿇기조차 힘들다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께 한 걸음만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한 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흘린 눈물, 아무 말 못했던 그 새벽의 시간, 한숨 쉬며 펼쳤던 성경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가 막막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열정이 폭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 깊은 곳에 다시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조차 하나님은 들으셨고 당신이 무너져 있을 때조차 그분은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마음 앞에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 짧은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이 끝난 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샘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며 날마다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듣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기도의 문이 꽉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간절히 말은 해야겠는데 마음이 좀처럼 따라주지 않고 겨우 눈을 감았지만 온갖 잡념만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입을 열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고 많은 그런 순간들.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라고 배웠는데 그분이 너무나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이제는 메마른 마음에 내가 이러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차가운 두려움까지 스며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때만이 아니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의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바싹 마른 입술, 심지어 무릎 꿇을 힘조차 없어 주저앉은 영혼의 무게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놀랍게도 기도가 완전히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났고 그분의 약속은 사막처럼 말라버린 심령 위에 단비처럼 내려 적셔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며 말씀이야말로 굳게 닫힌 대화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눔의 시간은 기도가 막혀 답답한 분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잠시 멈춘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까지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가 한 걸음 다가서기도 전에 이미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다시 기도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싹트도록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지금 어디에선가 기도의 불씨를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전혀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깊은 죄책감 속에 있든 무기력한 침묵 속에 있든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영적 탈진의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부르짖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고요하고 거룩한 형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면에 쌓인 고통과 혼란, 억울함을 그대로 토해내는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제되지 않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저 하나님 그 이름 하나만이라도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크고 비밀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우리가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람도, 목회자도, 평신도도 기도의 무게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심지어 말이 아닌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의 한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단다. 이 진리가 우리를 다시 안심하게 합니다. 기도는 결국 나의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는 신비입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목숨을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의인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도망자였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신음소리도 한밤중 이불 속에서 몰래 내쉬는 작은 한숨소리까지도 모두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환난에서 당신을 건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골방이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나 혼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는 은밀한 시간입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 없는 시간. 말이 서툴러도 괜찮고 한동안 침묵만 흘러도 괜찮으며 눈물만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일수록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조용히 당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기도는 당신과 하나님만이 나누는 가장 비밀스럽고 깊은 사랑의 대화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잘짜인 형식이나 거룩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화려한 입술의 고백보다 마음의 진심을, 유창한 기도문보다 찢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진실한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말을 멋지게 포장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백,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를 드리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조차 읽기 싫을 만큼 영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친히 갈아엎으시고 전혀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은 갈망조차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롭게 심어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지친 심령 위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신한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깊은 죄의 자리에서 드린 처절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한 후 그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부터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진짜 이유는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직한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함이 사라지고 자꾸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기도는 서서히 멈춰버립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안 되는 지금이야말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붙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곁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침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셔도 또다시 목마른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영적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갈증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만족, 인간적인 위로, 눈에 보이는 성취는 잠시의 즐거움을 줄 뿐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음을 조용히 깨닫게 하고 다시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용기를 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기도는 때로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쳐서 무릎 꿇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곤해도 괜찮다. 너를 위해 내가 새 힘을 준비해 놓았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특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약속은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하는 생각에 기도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죄책감, 무기력함, 실패감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는 준비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마치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하고 낙심한 마음을 외면하거나 탓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며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먼저 당신의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당신의 영혼은 그 말씀 한마디에 다시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리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단한 신비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려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무릎 꿇기조차 힘들다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께 한 걸음만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한 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흘린 눈물, 아무 말 못했던 그 새벽의 시간, 한숨 쉬며 펼쳤던 성경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가 막막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열정이 폭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 깊은 곳에 다시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조차 하나님은 들으셨고 당신이 무너져 있을 때조차 그분은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마음 앞에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 짧은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이 끝난 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샘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며
날마다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듣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기도의 문이 꽉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간절히 말은 해야겠는데 마음이 좀처럼 따라주지 않고 겨우 눈을 감았지만 온갖 잡념만이 머릿속을 헤집어놓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입을 열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고 많은 그런 순간들.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라고 배웠는데 그분이 너무나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이제는 메마른 마음에 내가 이러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차가운 두려움까지 스며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때만이 아니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의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바싹 마른 입술, 심지어 무릎 꿇을 힘조차 없어 주저앉은 영혼의 무게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놀랍게도 기도가 완전히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났고 그분의 약속은 사막처럼 말라버린 심령 위에 단비처럼 내려 적셔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며 말씀이야말로 굳게 닫힌 대화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눔의 시간은 기도가 막혀 답답한 분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잠시 멈춘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까지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가 한 걸음 다가서기도 전에 이미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다시 기도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싹트도록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지금 어디에선가 기도의 불씨를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전혀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깊은 죄책감 속에 있든 무기력한 침묵 속에 있든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영적 탈진의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부르짖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고요하고 거룩한 형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면에 쌓인 고통과 혼란, 억울함을 그대로 토해내는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제되지 않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저 하나님 그 이름 하나만이라도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크고 비밀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우리가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람도, 목회자도, 평신도도 기도의 무게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심지어 말이 아닌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의 한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단다. 이 진리가 우리를 다시 안심하게 합니다. 기도는 결국 나의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는 신비입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목숨을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의인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도망자였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신음소리도 한밤중 이불 속에서 몰래 내쉬는 작은 한숨 소리까지도 모두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환난에서 당신을 건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골방이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나 혼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는 은밀한 시간입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 없는 시간. 말이 서툴러도 괜찮고 한동안 침묵만 흘러도 괜찮으며 눈물만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일수록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조용히 당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기도는 당신과 하나님만이 나누는 가장 비밀스럽고 깊은 사랑의 대화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잘짜인 형식이나 거룩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화려한 입술의 고백보다 마음의 진심을, 유창한 기도문보다 찢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진실한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말을 멋지게 포장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백,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를 드리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조차 읽기 싫을 만큼 영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친히 갈아엎으시고 전혀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은 갈망조차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롭게 심어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지친 심령 위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신한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깊은 죄의 자리에서 드린 처절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한 후 그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부터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진짜 이유는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직한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함이 사라지고 자꾸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기도는 서서히 멈춰버립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안 되는 지금이야말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붙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곁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침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셔도 또다시 목마른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영적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갈증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만족, 인간적인 위로, 눈에 보이는 성취는 잠시의 즐거움을 줄 뿐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음을 조용히 깨닫게 하고 다시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용기를 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기도는 때로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쳐서 무릎 꿇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곤해도 괜찮다. 너를 위해 내가 새 힘을 준비해 놓았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특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약속은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하는 생각에 기도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죄책감, 무기력함, 실패감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는 준비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마치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하고 낙심한 마음을 외면하거나 탓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며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먼저 당신의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당신의 영혼은 그 말씀 한마디에 다시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리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단한 신비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려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무릎 꿇기조차 힘들다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께 한 걸음만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한 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흘린 눈물, 아무 말 못했던 그 새벽의 시간, 한숨 쉬며 펼쳤던 성경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가 막막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열정이 폭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 깊은 곳에 다시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조차 하나님은 들으셨고 당신이 무너져 있을 때조차 그분은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마음 앞에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 짧은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이 끝난 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샘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며 날마다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듣고